오늘은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무엇인가 잘하고 싶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은 꼭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각자 내가 지금 난 이건 잘하고 싶다, 저걸 잘하고 싶다.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하고 싶은 그것이 만약에 내가 그걸 잘하려고 노력했었을 때, 그것에 내 마음과 시간을 다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주변의 다른 것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상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까지도 소외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약화되어진다면,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잘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하고 싶은 것, 저 자신한테 잘하고 싶은 것, 저는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 이 마음이 자리 잡기 전에, 예수를 잘 믿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온전히 제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양육을 함으로 성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방향을 내가 상실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실력 있는 목사,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바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잘 섬기고 당신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주님이 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이것입니다. 좋은 설교자, 성실한 목회,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떤 것이 사람다운 삶의 모습일까를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를 놓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완전한 자연 상태로 그냥 놔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냥 자연 상태로서, 그냥 놔져 있는 상태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죄로 가득한 세속적 욕망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욕망을 죽이라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품고 있었던 악한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 음란함입니다.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들, 돈과 쾌락을 흠모하는 모든 삶들이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요, 우리의 악한 욕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 5가지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정욕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별, 찬양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욕은 내 스스로가 제어하기 힘든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도 이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욕구를, 내가 이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내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가로부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더 강력한 힘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 욕심마저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죄성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돈 좋아하는 거 뭐 어때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육체적인 욕심 갖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사람이니까. 그게 뭐가 어때서? 뭐가 잘못돼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바울은 이런 모든 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악한 욕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죄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있었는가? 왜 이런 악한 욕망이 우리 안에 당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 곧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누리고 있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도 당연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내 소속이 이 땅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 안에서의 그 죄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곧장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벗어버릴 때입니다. 더 이상 그 냄새나는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벗어내야 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많이 들어오셨죠. 주일마다 듣고 계시죠. 기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마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더 이상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진심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중심 없이 네, 맞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돌이키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9절.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전체입니다.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모든 악행을 일삼던 여러분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화끈화끈합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고백해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 거짓말이 삶의 대명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인간의 죄성의 의미와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쭉 읽어왔었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는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말했던 그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예요.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과 지금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지금은 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때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당신 안에 예수가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은 당신은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때와 지금이라는 이 두 가지 시간의 공간을 나누는 기준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때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만 속해 있었던 과거의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질 뿐이죠. 이미 새 사람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새 사람인데 새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새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변화는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 될 거예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고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본 어게인에 섰던 첫 번째 그 어린아이 신앙으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어느 하나라도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다 이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세워져 가고 있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무엇인가? 그 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이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새 생명을 품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시나요? 이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 더 이상 그리스도 없어도 돼. 예수 없어도 돼. 이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더 이상 예수 없어도 돼.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가질 만큼 가졌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이미 올랐으니까 나는 없어도 돼. 당신이 가져가. 여러분 새 사람에게 새 생명이 숨쉬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적에는 어떤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서 저 사람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아야겠지. 내가 저 사람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게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원망이 아름다운 화해와 하나됨으로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다시 우리 안에서의 평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보셨죠?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셨잖아요. 주님 없이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12절 13절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해줍니다. 조대오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출생 증명을 이미 맞춰주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삶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삶의 안정적인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앞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 내용들을 정리하면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져요.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신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바로 이 부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 다시는 이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생활은 그 결과가 아주 너무나 아름다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됩니다. 내가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사랑했었던 대상 분명했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내가 이걸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이유는 불분명했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해요. 내가 재정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성공을 사랑해요. 내 가정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사랑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시간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왜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신 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마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끊어져 있는 관계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영적 환경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환경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가 뭘까요? 이 평화는 스포츠 용어에서 온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심판관이 되면
상황과 환경과 그날의 기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감정이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결정과 바른 행동을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덮치려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화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평안이 나의 심판관이 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판단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생활처럼 관계적인 회복과 연합의 의미를 오늘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의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15절에 제가 읽지 않았던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환경은 이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그 선언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인정을 받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억지로 하루하루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루하루 맨날 감사해야 돼. 그러면 감사할 게 뭔가 한번 짜내보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그래, 일어났으니까 감사하는 걸로 치자.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냈으니까 하루 잘 지낸 것으로, 사고 안 난 것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 치자.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자꾸 찾아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묵상이 있는 일반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것이 이거 감사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크리스찬은 억지로 감사의 조건을 쥐어짜서 찾으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감사의 조건들을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이걸 감사라고 딱 들이밀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죠. 과연 그것이 감사일까요?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찾아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나오나요? 한숨이 먼저 나와요. 감사합니다. 겨우 찾았으니까 얼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옛 사람으로 영원한 사망을 향해 세상을 마치지 않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인생 자체가 바뀐 것이 이미 감사예요. 그렇게 달라진 새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적과 같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동력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에너지가 무엇일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지 않는 크리스찬 가짜입니다. 좋은 신앙 서적, 수많은 설교 영상들, 매일 기도하는 기도 생활, 봉사활동, 말씀 없이 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읽는 신앙서적, 에세이예요. 말씀 없이 보는 설교 영상, 감동적인 드라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말씀 없이 하는 매일의 기도 생활, 신비주의에 빨리 빠지는 길입니다. 말씀 없는 봉사활동,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정말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로 그 지식층들, 율법에 뛰어나다라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 한번 해봅시다.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번 주에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요, 책을 보지 않을 거예요. 책 보지 않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성적 얻을 거예요.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우수한 성적을 얻지 못합니다. 우수한 성적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책을 보지 않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서 성적을 올리고 성적을 받아낸다? 그런 하나님이다?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한테는 절대 능한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수없이 몰려오는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시험입니다. 미드텀과 파이널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말씀 없이 어떻게 그 시험을 매일매일 감당하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을 묵상함이 없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말씀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이 시험을 여러분 능히 싸워서 이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서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없이 드리는 찬양은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찬양이 떠올라요. 그때 부르는 찬양은요, 감격해서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교제할 때에 그 교제를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나눌 게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지혜롭게 되어서 서로 가르치고 충고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내 경험과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한번 너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사와 그 사랑이,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예수를 발견하고 싶어 할 겁니다. 보금자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있음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충만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모습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다그치며 화를 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내는 이 믿음의 삶이 예수가 살아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할게요.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의 삶은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 매일매일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얼굴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